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기댈 것 없이 그저 평생의 죄악만 쌓아놓다 그 쌓아놓은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아무 값 없이 인생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구원의 기쁨 위에 항상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다,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다, 변명하기에 급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인생을 핑계대며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진 않은지 저희들의 마음을 올 한 해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대전도 집회 마지막 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소망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지 주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모든 분의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성경 위에 페이지가 있는데 성경 크기에 따라서 페이지는 다를 수 있지만 한두 페이지만 다를 뿐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시면 더 쉽겠습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없음이니라.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러이러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막연했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교회당 다니면서 섬기려고 하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과 주님이 얼마나 나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서 거듭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도 알고 있는 분이 몇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회였지만 아침 오후로 계속해서 오셔서 하루에 서너 분 이상씩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이 자리에 10분 넘게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에 새로 오신 10여 분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많은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사람이라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거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거냐,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이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시는 것도 옆에 사람이 빗조르듯이 쫄라서 왔다고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붙잡혀 온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 다 큰 성인인데 옆에 앉아 계신 동무가, 가족이, 친척들이 때린다고 끌고 올 수 없습니다. 때리면 더 도망갑니다. 그 다음날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춘기 지나는 학생도 강제적으로 무엇을 시킬 수가 없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인생을 독자적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어느 누가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날 와서 들으셨어도 화요일날 올지 안 올지 여러분이 각자 결정하셨던 겁니다. 화요일날 오셨어도 어제 토요일날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더 확신하실지, 아니면 들었지만 그저 내 갈 길로 찾아가셨든지 여러분이 각자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찌하셨던지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죄사함을 얻었다면, 천국의 믿음이 생겼다면,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그 뜻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면 다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노후 대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생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합니까?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정년퇴직이건 명예퇴직이건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하여간 그 일을 그만뒀을 때 그 일을 그만둔 남겨진 인생을 조금 더 편안히 고생 않고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어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은 침대에 손이 달려 있는지 나를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요즘 한 주간 제가 그랬습니다.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침대에 손이 있는 게 아닐 텐데 나를 붙잡고 안 놓아주는 그날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 속에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춥고 혹독한 인생의 어렵고 인생이 힘든 걸 겨울이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느 인생이 겨울을 안 만날 수 있습니까? 한 번 만나면 다행인데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3, 4개월을. 인생 어른들께 여쭤보면 내 살아오면서 70평생 강건하며 80평생 힘든 건 한때였지, 이러는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살아온 걸 책으로 쓰면 한 권이면 됩니까? 이런 책 몇십 권 써야 됩니까? 이런 책 몇십 권 써야 됩니다. 백과사전으로 한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거 다 남에게 자랑할 거 쓰시겠습니까? 수고롭고 슬프고 고생이고 환난 받은 거 쓰고 싶으시겠습니까? 다 인생은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셔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제가 아직 80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줬던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인생의 자랑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나 평강과 희락이었다. 광야를 걸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었다. 이래야 될 것 같으신 분이 수고와 슬픔이요 그랬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이 중에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직접 대화를 했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세가 수고와 슬픔이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내 서글플까 봐 내가 수고로운 거 말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 직장에 가보셨습니까? 갔다 왔는데 편안한 직장 같던데요? 한 달 내내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편안한 날, 우연찮게 고민 없는 날, 우연찮게 손님 많이 오는 장사하는 그 남편 직장 가본 겁니다. 개인 사업이건 직장이건.
밤잠 못 자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남자들은. 밤잠을 못 잡니다. 밤잠을. 근데 그걸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혼자 고생하고 내가 혼자 근심하고 내가 혼자 고민하고 말지 아내까지 아이들까지 같이 고민하게 만들지 말자. 그러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은 그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물론 형제님만 근심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매님도 근심일 겁니다. 뭐든지 말해주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우리 형제는 내 남편은 왜 아무것도 말 안 해줄까? 벌이가 얼마인지도 말 안 해줘요. 어쩐 날은 무슨 일로 저렇게 있는지도 말 안 해줘요. 돈을 떠나서 말 안 해주는 게 근심이고 서러울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도 그렇게 남 같은가?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는가? 아니 세상 사람도 백지장을 맞들면 낫다는데 힘든 거 말하지. 뭔지 모르지만 힘들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그 짐을 지지. 내가 나가서 설거지를 해도 내가 나가서 청소를 해도 당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자녀 사랑하고 당신만 우리 집 위하는 양. 나도 애들 사랑하고 나도 당신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는데 왜 나한텐 이렇게 비밀이 많은 것 같은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줍니까? 내 마음 알아줘야 좋습니까? 남편이. 물어보나만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예?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 들고 싶어하는 명품 백 사다 준다고 그 받은 날만 기쁩니다. 들고 나갈 날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서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수고롭고 슬프고 괴로운 게 인생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이 땅의 것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남겨진 노후를 준비하고 학생들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학생들 공부 왜 합니까? 엄마 아빠가 회초리 들고 있거든요. 매일 시험 보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성적을 강요하지 않지만 성적표 받아볼 때마다 나 스스로 기분이 나쁘거든요. 엄마 아빠가 혼내키지 않아도 30명 중에 29등이에요. 그 학생 기분 좋겠습니까? 난 엄마 안 때려. 이거 29등 해도. 나는 30명 중에 30등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성적 갖고 뭐라고 안 해. 건강하기만 하래. 예의 바르게만 살래. 그러면 안 혼내켜. 그러니 내가 30명 중에 30등이니까 기분 좋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학생 스스로 기분 나쁩니다. 공부 안 했어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학생들이건 성인이건 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 졸업한 다음에 멋진 인생, 직장 다니고 수고롭고 땀 흘리고 고생한 다음에 무엇인가 노부부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물려주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걱정 없이 살고 싶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침대가 붙잡아도 일어나고 앉아있기 싫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거를 허비했다고 안 합니다. 그거를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 안 합니다. 투자라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하듯이 내 현재 1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에 좋아질 거야. 5년을 아끼면 아파트 한 채 분양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 남겨진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아무도 허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한 게 100% 돌아온다는 보장을 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기 5년 후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이. 누가 자기 공부 1등 했다고 내가 반드시 인생 나가서 성공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서울대 졸업했대요라면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나왔다고 인생 행복할 거라고 아무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청주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울대 아닌 청주에 있는 대학교 나오면 모든 학생은 다 불행해질 거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보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불타질 걸 위해서는
20년 직장 다니는 걸 누가 아까워합니까? 12년, 16년 공부하는 걸 누가 아까워했습니까? 당연히 그 학교를 다 다녔지. 그런데 온전한 인생을 산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온전한 인생이 안 됩니다. 학교 다 졸업했다고, 직장을 명예퇴직했다고, 정년퇴직했다고 자기 남겨진 노후가 온전해진다, 이걸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하게 되는 길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입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 954페이지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얼마나 많은 일을 더하며 사는 게 인생입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핸드폰 사자마자 그 핸드폰 만든 회사에서 깔아놓은 앱도 있지만 불과 얼마 안 가서 화면을 여러 개 넘겨야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 깔아놓을 겁니다. 그거 깔아놓은 거 자기가 원하고 필요해서 다운받아서 깔아놓으셨을 텐데 그거 사용하십니까? 어른들께 좀 죄송합니다. 그거 사용하십니까? 여쭤보면은요, 절반 사용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에 깔아놓은 앱을. 근데 지금 깔아놓지 않으면은 그거 유익하다고 소문 들었는데, 얘기 들었는데, 권유함을 받았는데 잊어버릴까봐 다운받아서 일단 언제 쓸지 모르지만 다운받아 놓는 것도 있고, 내가 요긴할 거라 생각해서 다운받아 놓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다운받아 놨는지도 모르고 누가 이거 쓰라고, 이거 사용하면 너무나 일정 관리하기 좋다고 다운받았더니 이미 설치된 앱이래. 그런 게 인생입니다. 어른들로 말하면요, 딸들이 와서 그럽니다. 엄마, 이게 집이 뭐야 이게. 사람들 오면 창피하지도 않아? 버리고 살아 좀, 이거 쓰지도 않으면서. 엄마가 아니다, 이거 나 쓸 거다 놓거라. 엄마가 어디 경로당 놀러 간 사이에 서울 사는 딸이 와가지고 인부들 시켜서 싹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항아리 속에 5만 원권 4,500만 원을 넣어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버려버린 거예요. 뉴스 보셨습니까? 얼마 전인데. 아이고, 자기 볼 때 쓰레기죠. 예. 똑똑한 따님이 볼 때에는 엄마가 쓰레기 집에 모아놓고 있는 걸 겁니다. 그 엄마는 돌아가신 아버지, 평생 살아있을 때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 손길, 그 사람 손때 묻어있는 거여서 불태우기도 아깝고 버리기도 어찌할 수 없어서 갖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외에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아무도 모릅니다. 내 눈에야 가치 없는 거죠. 내 눈에나. 젊은 저도 제 자매와 제 아내와 많은 걸로 다툽니다. 버리냐 마냐로. 이사할 때 청주에 기분 나쁘게 내려가면 안 되지. 제가 엄청 양보하고 속으로는 쓰렸지만 많은 거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들춰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 하는 게 들춰보면 제가 꺼낼 수밖에 없는 게 있을 거거든요. 병수야, 들춰보지 말아라. 쓰레기 더미가 몇 개 있는데 100리터짜리 75리터짜리 봉투가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있는데 나 보라고 한 건지. 들춰보면 안 된다. 들춰보면 싸워야 될 거예요. 이걸 왜 쓰레기 봉투에 넣냐고 막. 안 들춰보고 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 제 자매가 매일 웃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들춰보고 꺼내놨고 다 갖고 왔으면은 입이 대빨 나와서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갖고 있는 나조차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거를 더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학문, 대부분의 일들은 벌써 유명한 사람이 많으니 자기가 이제서야 노력한다고 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천에 어느 집이나 어느 길이나 놓여져 있는 개미 한 마리 훈련해서 춤을 추게 한다면 전 세계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개미를 데려다 훈련하는데 앉아 일어서 강아지는 잘하는데 개미가 할 리가 있어야 말이죠.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겁니다. 투명한 유리가게다 딱 갖다 놓고서 이거를 먹이 부스러기 식빵을 고급 식빵을 사다가 부스러기도 주고 고기도 곱게 갈아서 줘보고 그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배짱이와 달리 살아도 평생 먹어보지 못할 먹이를 주면서 아무리 앉아 일어서 돌아서 왜 앉아 일어서 해야지 일단 춤을 시켜볼 거 아니에요. 앉고 일어서도 못하는데 무슨 춤을 시켜요. 아무리 시켜도 못하는 겁니다. 식구들이 하루 이틀 보다가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저러다 미치겠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분은 한다면 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일 텐데 3년 넘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10년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거 하나 믿고. 그래서 이 아버지를 이 남편을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가다 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진짜 10년 지났더니 이 개미가 춤을 추는 겁니다. 와, 사람 대단합니다. 돌고래도 춤추게 하고, 그죠? 범고래도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도 제목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춤을 춥니다, 개미가. 고래는 이미 춤추게 하고 있으니 개미를 춤추게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째 딱 돼서 방송국의 PD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개미를 춤추게 할 수 있는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저를 출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셔서 테스트하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나가서 내보낼 게 별로 없어서 맨날 고민이었는데 얼른 오시기 바랍니다. 초대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막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게 나가기만 하면 내가 평생을 살다 죽어도 내가 있었나 없었나 모를 텐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제 유명한 사람 돼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갔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이 개미가 내 앞에서만 춤추면 어떡하지? 방송국 카메라 돌아가면 긴장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나 오히려 비아냥될 거 아니야. 정신병원에도 있다 왔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진짜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걱정돼서 방송국 앞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저 아주머니 이 개미 좀 보세요. 왜? 낯선 사람 앞에서 춤을 춰야지 카메라 돌아갈 때 춤출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종업원께서 오셔서 아유 손님 죄송해요. 손톱으로 개미를 싹 문질렀습니다. 이 개미 좀 뭐라 그랬더니 식탁 위에 음식 서빙하기 전에 개미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종업원이 손톱으로 개미를 문질러서 죽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이 사람 10년 공든탑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허무하게 손톱에 문질려졌습니다.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이 쌓아놓는 건 어떠한 겁니까? 유명한 게 틀림없을 겁니다. 값어치 있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요긴하게 쓰게 되는 날 있을 겁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 내가 너무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 일이 10년이 지나도 과연 중요할까? 지금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고 있는 이 문제가 10년 지나 주님 오셨을 때 과연 중요한 문제였을까?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속상해서 교회조차 안 나갔던 그 문제가 과연 주님 앞에조차 내가 과연 교회 안 나갈 만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만큼 중요했는가?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길래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고 분유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83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0년 동안 개미를 춤추게 한다 한들,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있어서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거를 쌓아놓고 붙잡고 있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다 허사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든든히 쓴 것도 진실로 허사다. 평생에 나를 염려하고 눈이라도 빼주고 팔이라도 잘라줄 수 있었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건 살아계시건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식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위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부모된 죄라고 하면서 자식 위에 살아갑니다. 돌아가시면서도 눈을 못 감는 이유는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 눈에 밟히면, 제가 전도인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장례식 치르는데 그 어떤 분은 그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하루나 이틀을 더 견뎌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럼 주변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가서 살고 있는 막내딸 올 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의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돌아가셔야 될 분이에요. 여러 가지 바이탈 체크가. 그런데 막 숨이 막 넘어가요. 진짜 숨이 넘어가요. 숨이 넘어가는데 미국 가 있고 이태리 가 있고 한 그 자식 올 때까지 의식이 없을 텐데, 돌아가시 일보 직전이니까 막 와야 죽습니다. 와야. 매번 그렇다면 제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매번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 경우를. 목사님, 저희 어머니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 가 있는 그 큰오빠 올 때까지 눈 안 감으시더라고요. 오빠가 펑펑 울다가 마음 돌이켰잖아요, 목사님.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다. 참 사람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붙잡고 든든히 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의미 있는 일입니까? 허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허사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돌아가시잖아요? 장남이 가질지 둘째가 가질지 막내가 가질지 누가 압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유언서 딱 정확하게 갈라서 유언장 써놨습니다. 공증까지 받아서. 칼 갖고 와서 싸울 수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재산이 많으시면. 명절 때 부모님 살아계셔도 공기총 쏘는 거 뉴스에 나옵니다. 얼마 뒤에 설날 때 그런 뉴스 안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자식들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데 칼부림합니다. 부모 앞에서 재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허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소망,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땅에 있는 것을 투자한다고 말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말씀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게 반드시 영원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위의 것을 찾을지 이거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당당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계셔서 오늘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직장 다니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면 상급자에게, 개인 사업하시면 찾아오는 내 사업장을 찾아오는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종처럼, 왜?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 가게에 붙어 있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손님은 왕이다. 왕이 있으면 종이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이 노예처럼 종처럼 살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일면 생각해보면 내가 종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야근하라면 야근해야 됩니다. 출장 가라면 출장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데 2년 동안 중국에 주재원 갔다 오라면 갔다 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 경쟁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라 갔다 오면 진급하거든요. 갔다 오면 승진하거든요. 갔다 오면 훨씬 더 많은 부를 쌓아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라,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마라,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회사가 막 2천억 원 가까이 1,800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요? 야,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돈을 횡령할 때까지 모르는 회사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름 대면 나는 회사였는데 어떻게 구조를 그렇게 짜놨는지. 우리 교회만 해도요, 뭐 헌금 제가 얼마 정확히 나오는지 아직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회개하시는 형제님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 세 분이 제가 자랑하고 싶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일이 헌금 하나 안 하나 제가 관심 두고 이렇게 막 감시하고 할 필요 전 전혀 없습니다. 1년 내내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분들이 다 지혜롭게 혼자 하면 유혹받을 수 있을 겁니다. 1,800원이 아니라 1,800억 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돈 없습니다. 여기 뭐 18억이 아니라 1억 8천도 가져갈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아예 생각 안 합니다. 왜? 3명이 동시에 짜야 되거든요. 그 돈 가져나가려면 1,800원이라도 들고 나가려면 3명이 동시에 짜야 돼. 우리 하나님 돈 횡령해보자고. 그러니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큰 교회보다 제가 자랑할 게 많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목사라고 그 하시는 분에게 돈 좀 20만 원 갖고 와요. 돈 좀 100만 원 좀 줘봐요. 예, 하나님의 종이신 주님 목사님께서 달라 하시니 왜 20만 원만 달라 하십니까? 2천만 원 달라 하시지. 통장에 2억 들어있는데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러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키는 건 다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분내지 말고 화평하라, 성내지 말고 온유하라, 기분 좋을 때만 읽지 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슬픈 일, 병 걸려서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선물 받았을 때 감사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안 듣습니다.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외국 나가는 것까지 말을 잘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셨지만 그 얘기는 듣기는 매주 나와서 듣고 듣기는 매주 수요일 날 듣지만은 안 지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데 교회 식구가 믿습니다. 사랑하라는데 세상 친구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절로 사랑이 되는데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주는 교회 식구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거리만 생겨요. 어이구, 구원받은 지 오래돼갖고 왜 저러시나. 아이고, 구원받은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열정이 없으시나. 아이고, 봉사하셔야 되는데 왜 봉사 안 하고 있나. 온갖 것 판단은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진 않습니다. 자기가 감사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기뻐하진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안 기뻐하면 항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안 기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 안 하실 걸 알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는 굴복하면서 땅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평생 종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출근해갖고 사장님 들이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부장님, 과장님 들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컵을 어느 자매님이 사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컵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컵입니다. 묵직하고 온기도 잘 식지 않아요. 두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너무 얇으면 금방 식습니다. 참 좋은 컵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떠가 자매님 깜짝 놀랐잖아요. 당번하시는 자매님. 또 사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값을 주기 전에 들고 오면 도적놈 됩니다. 그 사람이 경찰 불러서 신고해도 꼼짝없이 교도소 가야 됩니다. 물건 값어치를 떠나서 현행범이거든요. 절도하다 걸리면 원래 합의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현행범이라 그래요.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붙잡힌 걸 현행범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의합니까? 국가적인 법을 질서를 어겼는데 현행범은 합의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값을 안 치르면 현행범으로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며칠이건 몇 년이건. 값을 주면요, 이거 들고 나오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값을 주자마자 깨트려도 됩니다. 전 세계에 1000억이 넘는 우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2장밖에 없는 우표입니다. 정확하진 않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려져 있는 최초의 우표 2장이 있는데 그 2장의 값어치는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1000억이 넘는 겁니다.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 2장 중에 한 장이 소도비 경매에 딱 나온 거예요. 현장에 나와 있는 분도 있지만 전화로 막 경매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우디의 석유 재벌이 샀는지 그걸 1,500억에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땅 쳤습니다. 50% 가격이 오른 겁니다. 1,000억이어도 야, 종이 우표 한 장에 무슨 1,000억이야 그랬는데 누가 1,500억 불러버리니까 1,010억, 1,020억 현장에서 불렀던 사람들이 아이고야 1,500억까지는 난 부를 수 없다. 다 포기했습니다. 1,500억 낙찰됐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망치 두드렸던 경매사가 우표를 딱 찢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1,500원이니까 그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TV 현장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나? 그 왜 찢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낙찰 받은 그 사람이 찢으라고 한 겁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석유 재벌이 아니라 2장 중에 한 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와 있는 한 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이 한 장은 1,500억이 아니라 3,000억 불러도 사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왜? 전 세계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표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전 세계 동물보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 아파트 빌딩보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청주의 자이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 갖고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데리고 올라가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에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바됐는데 값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줬냐가 그 물건을 좌우합니다. 1,500억 좌우된 거는 그 값을 냈기 때문입니다. 무슨 종이 우표가 1,500억 원입니까? 말도 안 되지. 피카소 그림이 유명한 건 알겠지만 왜 몇백억 해야 됩니까? 값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말로는 그 가격이 안 됩니다. 말로는. 값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500원 주고 사오면 이 컵은 500원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목사님 깨트리려면 깨트리세요. 500원짜리예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20억 원이면요. 이거 들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막 20억 원 주고 산 사람이 난리 나요. 빨리 내려놓으라고 이거.
예? 값이 얼마 치러졌냐가 그 물건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주님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속으로 욕합니다. 저분이 무슨 형제냐고. 그럼 그 형제를 욕하는 겁니까? 주님 욕하는 겁니까? 성경 다 알으니까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것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지켜집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신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홀대할 수 있습니까? 나랑 성격이 다릅니다. 나와 사는 동네가 다릅니다. 나와 얘기가 잘 안 통합니다. 나와 좀 생긴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주님 피 안 발려져 있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그분은 지옥 가도 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값으로 산받으신 분입니다. 값으로 사면 그 값어치 있게 대해줘야 됩니다. 1,500억 원 수표가 되면 금지 오ገብ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얼마나 감싸줘야 되는지. 정말 죄송한데 목사가 뭐라고 이런 컵에 물을 줍니까? 집에 계신 남편에게 이러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형제에게, 구역의 자매님들에게 이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주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주님이 그분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종이지 내가 청년이라고 형님 여자 일로 와. 반말 들어야 되는 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연장자에게 반말 들으면 기분 안 좋지 않으십니까? 나는 50대 쓰니 반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30살은 반말 들어도 기분 좋아야 됩니까? 똑같은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은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종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될 수 있으면서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위의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다 대해버리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 자기 기분대로 하면 직장 못 다닙니다. 학생이 자기 기분대로 학교 가면 친구 없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그러니 친구한테 화가 나도 참고 놀림받아도 참고 괜찮아. 야, 너 농담이지? 괜찮아. 네가 그래도 난 괜찮아. 나 너랑 친하게 지낼 거야. 너희 그룹에서 나 내보내지 마. 속으로 이러고 막 다 참습니다. 항상 웃어줘야 돼. 막 안 웃어주면 그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거든요. 집에 와서는 막 엄마를 잡아먹습니다. 엄마를.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동네에서는, 동창 모임에서는 별별 걸 참습니다. 인격 있는 양, 교양 있는 양. 그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잘 되게, 다음에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별별 걸 투자합니다. 다 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참으십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얼마나 잘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만큼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세상 상급자 대하듯이 형제 자매를 안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장님도 어려워하면서 형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은 어려워하면서, 야, 대기업의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일을 맡겼어요. 대충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서 교회 일을 부탁하면 깜빡했습니다, 목사님. 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깜빡했습니다, 조장님. 깜빡했습니다, 총무님. 깜빡했습니다, 형제님. 사장이 개인적으로 시켰다면 안 까먹을 겁니다, 그 일. 야, 직원이 수백 명인데 왜 나한테만 특별히 찾아와서 사장이 이 일 맡겼지? 요거 틀림없이 해내면 내가 밤잠 안 자고, 내가 일주일 주셨는데 3일 만에 해내야지. 왜? 진짜 성심성의껏 해내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가 딱 생기거든요. 왜? 수백 명 직원 중에 일부러 나를 찾아와 시킨 겁니다. 그 일을. 대충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대충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일생일대 기회가 왔을 거라고 믿게 될 겁니다. 일생일대 이 회사에서 기회가 왔다. 왜? TV에 나오는 대기업 오너가 나한테 찾아왔거든요. 일 맡긴다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역장 조장하라면 목사님 저보다 잘하실 분이 너무나 많아요. 예, 진짜 겸손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장이 시키면은 밤잠을 안 자고 할 텐데 주님이, 목사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이 시키면 안 합니다. 왜? 그거 하면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 그거 시키려고 장관보다 좋은 자리라고 포장지를 딱 싼 것 같아요. 시장에서 3,000원짜리 기름 사다가 백화점 2만 원짜리 포장해서 설 명절 선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해 잘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포장지만 해주는 장사 매장이 따로 있어요. 물건은 안 팔고 포장만 해주는 곳이 있어요. 비싸게 보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때문에 낭망해서는 주님의 값이 너무나 하찮아지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값으로 산받았는데 낭망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시편 42편 11절. 시편 42편 11절입니다. 833페이지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함을 얻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만 낭망할 때가, 불안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낭망할 때가 있고 불안해할 때가 인생 중엔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땅을 바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의 낭만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한 13, 14년 전에 이태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단기 선교 교회의 명을 받고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태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6개월 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님께 맡기고 제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그때 인천교회에 계셨던 형제님 중에 대한항공 정비 책임자로 로마 공항에 파견 나가셨던, 주재원으로 나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6개월 내내 전화로만 교제하면서 전도사님 제발 좀 로마 좀 오세요. 왜? 이태리 교회는 밀라노에 있습니다. 이태리란 나라가 장화처럼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밀라노는 그 장화 거의 끝에 붙어 있고 로마는 그 장화 중간쯤에 한 60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7시간 가야 됩니다. 비행기로는 금방 가지만 그 비행기 싹이 너무 비싸니까 20여 명 있는 이태리 식구들에게 비행기표 끊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끊어주겠지만 말하면. 그러니 제가 못 가고 전화로만, 왜? 얼굴 보고 교제하면 더욱 좋겠지만 전화로 6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끝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목 잘린 곳이고 콜로세움에서 이 신약 성경 쓰신 분이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창에 깨이고 기름에 순교당했던 그 장소 꼭 가보고 싶긴 했습니다. 왜? 6개월 단기 선교 끝나면 제가 언제 이태리 가겠습니까? 제가 손들어 간 것도 아니라 교회 명령으로 갔습니다. 몽골 가라면 몽골 갔을 겁니다. 중국 가라면 중국에 6개월 동안 갔다 왔어야 됩니다. 제가 손들어서 이태리 보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는데 순서가 딱 맞았던 겁니다. 6개월 끝나고 돌아오시는 분 그 순서에 제가 어디 나가야 되는데 제 2달 앞에 몽골 나가셨고 제가 만약에 그 기간이 안 맞아서 저는 몽골 갔다 왔을지 모릅니다. 하여간 간에 이태리가 너무 보기 좋은 게 많아서 변명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여기 아시는 분 계시지만은 이태리 교회가 막 보기 좋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공장 2층에 있었습니다. 하여간 6개월 내내 거기에만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끝나기 전에 그 이태리 식구들이 전도사님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못 오실지 모르니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여기 성지순례 옵니다. 관광 오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는 성지순례 하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하는 곳도 있으니 한번 보고 가시죠. 이틀 시간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틀을 시간 잡아줬습니다. 제가 먼저 가자고 하면 참 민망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등 떠밀려서 한번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바티칸 박물관에 이제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아주 시간을 막 쪼개서 잘 썼죠. 그런데 전 세계 천재들,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의 그림, 그런 세계적인 천재들의 조각들 전 세계 값어치 나가는 건 다 교황 그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박물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 세계 보물 대형 박물관하고 그걸 보는데요. 입구에서 입장료가 16유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유로가 1,500원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있었을 때. 지금 환율 모르겠습니다. 검색 안 해봐서. 그런데 2유로가 동전이 있습니다. 2유로. 우리나라 500원 동전 중에 가장 큰 돈 2유로입니다. 2유로. 우리나라는 500원이 가장 큰 동전이지만 2유로가 우리나라 환율로는 한 3,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1유로가 1,500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 관광객이 오는 곳이니 줄을 서서 있는데 한국분이 틀림없습니다. 2유로다! 그러는 겁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저 앞에서 막 사람이 줄 서 있으니까 얼굴을 못 봤는데 2유로다! 그러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그걸 주셨어요. 2유로를. 횡재했지요. 횡재했지요. 그분은. 그런데 한 4시간 봐야 됩니다.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바티칸 박물관에요. 감상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등 떠밀려 가야 됩니다. 워낙 많이 와서 등 떠밀려 가서 보는데도 4시간은 봐야 돼요. 예?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막 밀려서 가면 막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4시간 정도 봐야 됩니다. 그 바티칸 박물관 4시간을 보고 유명한 그림, 유명한 조각을 보면 입 벌어집니다. 그렇게 보다가 마지막 교황이 죽으면 교황을 뽑는 베드로 대성당 옆에 시스티나 대성당이 붙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방 안에서 교황을 뽑습니다. 하얀 연기, 검은 연기로.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시스티나 그 성당 안에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사진 못 찍습니다. 훼손될까 봐.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고개만 쳐다보다 나옵니다. 한 20분.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 분 음성이 낯익은 게 들렸어요. 4시간 전에. 2유로 다 하신 분. 나가야 돼? 그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4시간 내내 이분이 전 세계 천재들, 전 세계 천재 화가들이 주님과 하나님의 왜? 그 바티칸 박물관은 주님과 관계된 그림과 조각들입니다. 다. 그거 하나도 안 보고 뭐만 본 줄 알아요? 입장할 때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4시간 내내 동전 보고 또 이유로 또 없나? 또 이유로 없나? 들어올 때 16유로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16유로가 아깝지 않은 그림과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16유로. 입장료 아깝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작품들인지 모릅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야, 이분들이 신앙심으로 그렸겠다. 교황에겐 속았지만 그 그린 사람은 신앙심으로 그렸을 겁니다. 대단한 그림이 많습니다. 대단한 조각이 많습니다. 몇백억들 하는 겁니다. 다 팔면. 그런데 하나도 안 보고 들어갈 때 16유로를 냈으면서 2유로 동전 주순 것 때문에 4시간 내내 또 떨어뜨린 사람 없나 땅 보고 온 겁니다. 4시간을. 그러다가 천지창조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그런 겁니다. 이 사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개미 훈련시킨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개미 훈련시킨 사람이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때. 평생 땅 쳐다보고 온 겁니다. 평생. 고개를 들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림이 보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치일 때, 인생이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고쳐지는 거지 땅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땅은 바라볼수록 불안하고 땅은 바라볼수록 낭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남들 다 가진 아파트 못 가지고 남들 다 갖고 있는 훌륭한 거, 비싼 거, 좋아 보이는 거, 아름다운 거 그거 나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갖고 있는 건 주님의 피,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주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때 있지요. 노후가 준비 안 돼 있으니. 그러니 불안할 때 있지요.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으니. 그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자녀가 돼 있지. 그 기쁨이 땅에 거 쌓아놓는 것보다 더 커야 됩니다. 아닙니까?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4편입니다. 4장 시편 4편 7절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못하나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더하나이다. 더하나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게 저희의 곡식과 어떤 게 저희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보다 더 풍성한 거, 그게 있는 게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거꾸로 지지 않는 자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입니다. 주께서 알아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재벌이 갖고 있는 것보다 기쁘셔야 돼요. 재벌은 그걸로 근심해야 됩니다. 재벌은 그걸로 불안해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걸로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대재벌들 형제지간에 재산 분쟁 나서 9시 뉴스에 나올 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계열사나 뛰어들어도 남아있는 걸로도 죽는 날까지 써도 못 쓰고 죽습니다. 그 사람이 쓰려고 해도. 아닙니까? 그런데 안 줍니다.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비아냥거리 됩니다. 아이고,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안타깝겠다. 그 주지, 형한테 그거 좀 주지. 이건희가 맞이가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이 오늘 돌아가셨지만 제가 실명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에. 그 형 주지 좀. 형. 이명희 좀 주지 좀. 저걸 소송해서 안 줄까? 현대도 마찬가지. 왕자인 아니라고 아들이 많았잖아요. 정주영 회장님께서. 여러분들 뉴스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좀 주지. 그걸 소송하지 말고. 아니 저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달라며. 아들로서 요구하는 거 주지 좀.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더 하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거니까 주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거니까. 예? 자기 거여 보세요. 시민단체가 그렇게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개인이 그렇게 세습하듯이 물려줄 수 있냐. 옛날 왕도 아닌데. 그거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됐으면 이제 오너가 운영하지 말고 유명한 CEO들 초빙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그거 운영권을 넘기라고 막 맨날 소송합니다. 주주들한테 넘겨주라고. 여러분이 삼성 오너라고 가정하시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줄 겁니까? 사회단체 기부할 겁니까? 뭐 한참 고민해야 됩니까? 자기 거면은 아들 주려고 해요. 자기 거면. 500만 원도 아들 주려고 하는데 물론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걸 키워놓은 게 틀림없겠지만 오너라면 오너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남 주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너로서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말 사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하여간 제가 혹시 정치적인 게 좀 드러날까 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근데 교도소 있을 때 답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교도소 있는 분들이요 막 눈치 봤을 거예요. 막 저 이거요. 신문 몰래 막 그 교도관이요 팔꿈치 속에다 라디오 조그마한 걸 가져다가 부회장이 있거든요. 부회장 직함이. 부회장님 이거 들으세요. 답답하시죠? 교도소 안에서. 왜? 혹시 나가게 되면 자기 아들 취직 자리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봐. 걸리면 큰일 나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은 죄수로 들어온 거예요. 교도소에. 그런데 그분을 평범한 죄수로 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도관들 함부로 말하면 큰일인데 하여간 저 같았으면 똑같이 대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교도관 중에 만약에 나를 잘 봐준다면 야, 내가 저 부회장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돼서 다행이다. 내가 이분에게 죄수인데 내가 교도관이고 이분에게 진짜 잘 보여서 그분이 우 교도관님 너무나 6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나가면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 상상입니다. 상상. 혹시 나가면서 우 교도관님 이거 삼성 사장들도 모르는 제 개인 핸드폰입니다. 이 번호로 무슨 일이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녀 직업이건 아니면 교도관님이 이게 지겨워요.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수들만 보니 기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지만. 만약에 교도관님이고 무슨 일인지 상관없습니다. 교도관님이 6개월 동안 저에게 베풀어 준 게 제가
너무나 이 정권 때문에 서러웠는데 제가 오늘 나가게 됐으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건 사장들도 모르는 번호입니다. 전화하십시오. 이 번호로 오는 건 제가 무조건 받습니다. 공식적인 전화 수백 대 있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거는 비서들이 받아요. 그분이 절대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받는 유일한 전화기입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써먹지 않아도 전화 걸기 전에도 받아있다. 기분이 좋아. 전화 안 걸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두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건 직통번호 주신 겁니다. 직통번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전화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반대를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구원을 받으면 가장 처음에 하고 싶은 일, 자기 가족, 자기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복음 들려주고 싶은 걸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될 때 가족들, 지인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배척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제?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이 시대 때부터 이 바에 대해서는 일부분에서만 반대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디서든지 반대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겁니다. 왜? 너무나 확고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서든지 핍박받는 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가 같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를 미워하냐면, 세상이 왜 나를 먼저 미워했냐면 저희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왜 핍박하겠습니까? 자기 편인데, 자기 짝짝꿍 돼 있는데. 복음을 깨달아야지 핍박합니다. 이 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조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았습니까? 배척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았습니까? 배척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환영받겠습니까? 배척받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법칙을 주신 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나도 이렇게 배척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 답답한 겁니까? 나는 더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때 불편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왜요? 몸이 편안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마음의 평안은 안 주십니다. 내가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맞나? 온전한 게. 혹시 내가 전은자 아닌가? 이스라엘이 전은자였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전은자입니다. 전은자. 온전하게 못 걸어갑니다. 인생길을. 온전한 것은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복음 전할 때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을 때 사랑은 말로는 모릅니다. 왜? 말로 하고서 배신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생해 주는 거 보면 압니다. 집에서 누가 가장 일찍 일어납니까? 집에서 누가 자기 먹지도 않는 요리를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누가 자기 안 먹은 걸 설거지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기 옷이 아닌데 다른 사람 옷입니다. 자녀이지만 남편이지만 다른 사람 옷입니다. 그 사람이 더럽혀서 입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빱니다. 그거를 건조시킵니다. 그거를 갭니다. 에이 목사님 살림 안 해보신 모양이네. 세탁기가 빨고 건조기가 건조시키지 뭘 빨래가 힘들어.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나 냇가에 가서 찬물에다가 얼음 깨면서 빨래했으니까 힘들지. 요즘 여자들은 펑펑 놀면서 살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 세탁기가 돌리지만 그 널어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일주일 해보라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크기별로 색깔별로 다 따로 빨아야 됩니다. 물들어 버립니다.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같이 빨면. 속옷하고 양말하고 같이 빱니까? 속옷 가장 민감한 피부에 닿는 거를 막 맨발로 밟고 다니는 뭐 신발 못 신을 때는 막 맨발로 갔다가 신발 신을 때도 있는데 그걸 같이 빱니까? 같이 빻는 분은 따로 빨기 바랍니다. 앞으로 속옷하고 양말은. 그런데 세탁기가 돌리긴 하지만 그걸 누가 널고 누가 걷고 누가 개야 됩니까? 빨래 한번 개보시기 바랍니다. 빨래만 개줘도 아내가 업고 다닐 거예요 아마. 빨래만 개줘도. 번잡한 게 많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왜? 해봐야 표시 안 나는 일입니다. 표시 나는 일은 하면 됩니다. 월급을 주고 사람들에게 승진을 받으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이 힘든 이유는 평생 해봐야 공치사가 없습니다. 평생 해봐야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는 언제 나냐? 안 할 때 표시 납니다. 집이 돼지우리구나. 평생 합니다. 해놓은 걸. 닦은 사람만이 압니다. 매일매일 닦아도 더럽다는 걸. 안 닦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매일 더럽다는 걸. 그 집이 더러운 건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해도 더러운 게 사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몸에 온갖 먼지가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아내가 청소기 돌리는데 발만 듭니다. 이렇게 TV 보면서. 내가 해보면 아내가 매일매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번잡한가 알고 돌려주잖아요. 청소기 돌려주고 빨래 개줘서가 아니라 갑자기 남편이 어디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병 걸릴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고마운 거지 빨래 개준 것보다 마음이 고마워 잘해줄 겁니다 아마. 사랑은 희생하는 걸로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TV 볼 수 있지만 빨래 개주는 겁니다. 내가 신문 볼 수 있지만 청소기 돌려주는 겁니다. 나도 귀찮아요. 내가 귀찮으면 아내도 귀찮은 겁니다. 여자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하라고 입력돼 있습니까? 로봇도 아닌데. 우리는 희생하는 걸로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거 주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나보다는 형제 청소할 때 내가 해주고 내가 당번 아니어도 내가 좀 차량 봉사해주고 누가 모시고 온 다음에 제가 가서 모시고 올게요. 그래 보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분이 해도 그만이지만 아 내가 매주 하는 거 알아주는구나. 내가 생각지도 않을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내가 어느 어르신을 매번 모시고 오는 걸 알고 있는구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분이 안 가도 내가 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번 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보면 압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교회는 희생하는 걸로 아는 거지 말 갖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말 갖고 누가 못합니까? 형제자매 사랑하는 걸. 내 시간을, 내 귀찮음을 이겨낼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봉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4절,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갑자기 핍박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 두드러 맞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다가 못 박은 세상인데 우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날 오고 형제자매 불편하면 돌아봐주고 내 가족처럼. 왜? 주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유행가 가사 같죠? 배항구? 예? 코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분은 형제라 부르기로 하고 여성분은 자매라 부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골에 가면은, 어떤 집안에 가면은요, 자녀가 많은 집일수록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 장남이, 최고 장녀가 엄마 나이, 아빠 나이라고 해도 믿어야 됩니다. 막내하고 20살 이상 차이 납니다. 10명 이상 되는 자녀들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시골 명절에 가면 어른들이 묻습니다. 형제지간이 어떻게 돼야? 형제지간이. 형제가 어떻게 돼야? 교회 형제 숫자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몇이요? 그 뜻입니다. 둘 낳았어? 셋 낳았어? 아이가 하나, 외동이요? 아니면 넷 낳았어?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형제가 어떻게 돼야?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한 분이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최고 큰형님이 50살이고 막내가 13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삼촌이라 그럽니까? 아버지라 그럽니까? 50살도 팔순 어른께 아버지, 13살도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왜? 한 분이거든요. 한 분이에요. 우린 하나님이 여러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형제도 아버지, 자매도 아버지. 우린 형제자매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에서 다 태어난 겁니다. 사단 자식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름입니다. 형제 자매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많은 가족들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랑할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내 모든 애경사를 돌봐주실 분들입니다. 자기 가족처럼. 틀림없습니다. 이 형제자매가. 당해보면 압니다. 아직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멀리 있는 사촌보다 낫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진짜 내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한 분 아버지를 믿고 한 분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내려침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생활하다 죽겠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107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세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죄가 들어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도 죄가 들어오면 멀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죄를 지으면. 아무리 사이좋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빠가 부르면 무서워집니다. 죄는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 세계가 나를 저주하고 내려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지 복음과 함께 재물 받으라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말씀하셨지 재미와 기쁨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앉아있는 것도 어쩔 땐 고난입니다. 이 졸음을 참고 있는 것도 고난이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중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8절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거듭났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인생에선 징계받을 때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인생 재밌습니까? 구원 안 받은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재밌나? 구원 안 받았어도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지 않고 세상에 있었어도 내 인생 이렇게 됐던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때문에 견디는 자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행운인 겁니다. 엄청난 즐거움인 겁니다.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은 고난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주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부요를 갖고 있고 천국의 부요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자들. 가장 값어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존귀한 자는 진짜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눅들어 살면 안 됩니다. 그 주눅은 내 육신의 모양을 바라볼 때 오늘 시작이 뭐였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할지 땅의 것을 생각할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저부터도 답답한 거 많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반복된 일인데 직원으로 의미 없는 일, 기계 부속품처럼 왔다 갔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면 참 인생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인이에요. 오너예요. 직원이 아니라. 똑같은 일인데 그 사람은 답답한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가 남이냐 그 차이인 것뿐입니다. 가정부가 요즘 가정부란 말 안 쓰죠. 가사도우미가 하루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잡겠습니다. 힘든 일이니까 20만 원 받는다고 하죠. 예, 기술자가 뭐 그 정도 받으실 텐데 뭐 하여튼 2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20만 원 받아도 짜증나는 겁니다. 아휴 나보다 젊은 것 같은데 좋겠다.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청소하고 다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차 마시면서 나보고 여기 닦아라 저기 닦아라 커튼 걷어 빨아라 화장실 변기 닦아라 그러고 있으니
아휴, 내가 20만 원 모아서 5년 있다가 나도 이 아파트 살 거다. 이 아파트 내가 80% 모아놨어. 무시하지 마.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있으면 너보다 좋은 아파트 살 거야. 막 닦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닦아요. 그 2년 전에 그 닦았던 그분이 그 닦아줬던 그 집보다, 입주 청소해줬던 그 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딱 산 겁니다. 똑같이 청소하는데 2년 전에는 20만 원 받으면서 청소할 때는 20만 원 주는데 속으로 욕하면서 닦았어요. 나보다 어리게 생긴 게 남편 하나 잘 만나갖고 나는 공부 잘했는데 이 남편 모양 이놈의 화상을 만나서 내가 이거 닦고 있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똑같이 닦는데 2년 전에는 닦으면 대충 닦았어요. 예? 닦으면서 표시 나게만 닦았어요. 성심성의껏 닦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돈 주는 만큼 닦았어요. 돈 주는 만큼. 내가 창틀은 안 닦아주고 갈 거야. 바닥만 닦아주고 가는 겁니다. 20만 원 주니까 20만 원어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만 원 아무도 안 줘요. 자기가 막 창틀이고 구석이고 다 닦습니다. 돈 아무도 안 줘요. 왜 닦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이에요. 자기 거야, 자기 거, 이 집은. 남의 집은 20만 원 줘도 욕하면서 닦았는데 자기 집은 돈 아무도 안 줍니다. 여보 청소했네? 일로 와. 20만 원. 안 줍니다. 자기 집은 닦지 말라는 데까지 찾아서 닦습니다. 왠지 아세요? 똑같은 행동인데 주인이냐 아니냐로 바뀌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골로새서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눈가림만 아웅만 하지 말고. 그러면 믿지 않는 그 직장 상사가 그 사람 데리고 끝까지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거 보는 겁니다. 남처럼 일하는지 주인처럼 일하는지. 내가 만약에 오너라면 어차피 물려줄 거라면 그 사람 물려주고 싶을 겁니다. 남처럼 일하는 사람보다. 세상의 성공도 성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누구나 교회 주인이라 생각하는데 시편 34편 1절 825페이지입니다. 825페이지 시편 34편 1절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계속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게 너무나 기쁜데 항상 기쁘진 않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계속 봉사해봤는데 끝까지 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계속이 항상 말썽이에요. 교회 오라 그랬더니 나오다 말다 그러는 겁니다. 항상 나와야 됩니까? 나오다 말다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다 말다 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항상 계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비결은 반복에 있습니다. 항상 계속. 항상 계속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반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생명에 관계된 거 반복하게, 항상 하게, 계속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54살입니다. 50년을 밥 먹어왔으니 5개월 밥 안 먹으면 편리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제가 50년을 화장실 갔다 왔는데 50년 갔는데 제가 5개월 화장실 안 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항상 계속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냄새나도. 항상 계속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귀찮아도. 차리기 귀찮아도. 치우기 귀찮아도 항상 계속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먹기만 해. 난 치우진 않을 거야. 계속 쌓아놓습니다. 설거지 더미에 막. 싱크대 넘어선 진 옛날이고 거실에다 이제 먹은 거를 다 쌓아놓습니다. 막. 되겠습니까? 항상 계속해야 됩니다. 항상 계속할 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뭐가 어려운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한 권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33절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33절 890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33절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33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수요일 주일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 이 길 가다 말아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인생 중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교회 생활 중에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되는 일을 만날 때 하다 말아야 됩니까?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으셨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때 받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낭망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사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가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끝까지 지키다가 머지않아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것이 아닌 말씀의 중심 잡아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낭만과 인생의 불안이 찾아올 때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곤고와 인생의 답답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려침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나의 가족, 나의 친족에게 전하고 어떠한 반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다가 주님 오시는 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